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제 16년째가 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보좌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영적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이제 안수를 받게 되면 목사로서의 목회 활동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꼭 잊지 않아야 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되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종이 종 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은혜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조언이 제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영적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흔들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는 뭘까? 제가 설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지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 그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목회해 오고 있는데 그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는지라 어느 때는 제가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있는 것이 종종 보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구나라는 걸 자주 깨닫게 됩니다. 아마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5년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것인가요? 말씀하시면 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결과를 지난주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지에 다녀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했어요? 낱낱이 고하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공한 이야기도 실패한 이야기도 속상한 이야기도 어느 때는 간절한 바램도 하나님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아뢰드렸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넉넉한 마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때문에 왜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랬어? 그래 얘기해봐. 더 할 얘기 없어? 그렇게 다 품어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참 하는 중에 제 마음에 갈등과 고민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인데 이렇게 설교해도 되는 건가? 보통 여러분 감사절 설교는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가 없습니까? 찾아보면 다 숨어 있는데 감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로 승리해야 합니다. 보통의 감사절 설교는 이렇습니다. 감사만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했죠? 문제는 감사절인데 감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도를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서럽고 아프고 하나님 진짜 저 짜증나요.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화가 나요. 화가 나시는 분들도 여기다 쓰세요. 하나님 진짜 화나 짜증나 죽겠다고. 올해는 다 해도 된다잖아요.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속상하고 답답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는 하나님 나한테 이 질병 왜 주셨냐고요. 그때 이 문제만 잘 해결됐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서운한 마음이 있거든. 적으셔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응어리가 이 편지와 함께 그냥 사라지고 말 거거든. 하나님이 올해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고백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빠짐없이 얘기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서러우면 서럽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대로 고백하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해드렸는데 이게 감사절 설교가 맞는 걸까라고 하는 마음의 이 부담감, 진짜 더 감사를 하라고 막 체근하고 알려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서러우면 서럽다고 말하고 간절하면 간절하다고 이야기해라. 이게 진짜 맞는 걸까 아닌 걸까에 대한 고민,
분명히 저는 주신 말씀대로 설교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마음에 확신이 안 서니까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시편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시편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여러분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게 테헬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은 일반적으로 고마운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편을 막상 읽어보면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하나님의 왕되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많지만 반대로 불평과 원망과 짜증 섞인 이야기들, 그걸 우리가 소위 탄식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외로 시편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을 쭉 찾아보니까요, 무려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 탄식시에 해당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시편 3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대요. 밝은 분위기예요, 어두운 분위기예요? 나를 막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나를 치려고 하는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시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적인 고백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나의 속상함과 답답함과 억울함을 다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구나. 시편 74편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서운하고 속상하고 짜증날 텐데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라는 거예요. 찬양.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진노의 연기를 왜 나한테 뿜으시는 겁니까?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시편 기자가 74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속량하신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좀 꼭 생각해 주셔서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얼른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간구의 기도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들은 감사, 은혜도 있지만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틀리지 않았고 지난주 했던 그 설교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한번 감사하면 감사한 제목도 써보시고 억울하면 억울한 이야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도 써보시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다 해보셨어요? 손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봉헌하기도 했는데 저도 똑같이 다 써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라고 이야기하면 시작을 해가지고 쭉 쓰니까 좋더라고요. 감사한 이야기도 했고 중간에는 그러나 하나님 억울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있는데 뒤에는 못 읽겠어요. 읽으면 또 안 되니까 제발 멈춰주시고 그만해 주시고 간절히 간곡히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2025년 11월 2일 박성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여러분 안 쓰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써보세요. 저 이렇게 쓰니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데 그래도 글로 막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우리 송규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중등부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하나님 저 아무아무개라고 해요. 잘 지내셨나요? 참 잘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요즘 학업에 집중하느라 많이 바빠요. 하나님은 요즘 뭘 하고 지내시나요? 학원 옮기느라 바빠요. 땡땡땡 영어 학원으로 옮길 예정인데 학원 테스트를 합격해야 다 보수 있대요. 한글인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학원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 그냥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한번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학생, 하나님 8월 말에 한 제 기도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분명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기도도 많이 하고 큐티도 매일 하는데 요즘에 좀 괜찮아졌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은 안 구해요. 하나님 다시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다른 친구예요. 이번 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일 말 안 듣기로 소문난 반에서 반장을 하게 되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다른 애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제가 혼나서 많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 제가 지혜를 달라, 용기를 달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렇게 응답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멘탈도 강해지고 제가 정말 필요했던 미움받을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에요. 저는 학생들이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우리는 막 좋게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 평소에 좀 더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앞으로 말씀 많이 읽고 기도도 하고 자기 점검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주님, 저 주님이 사랑하시는 땡땡이에요. 항상 저희 곁에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바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생각만 하는 제가 되고 싶은데 정작 다 반대로 생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유유. 오늘 말씀처럼 저희 인생이 브레이크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고민이 생겼는데 저의 성적이 인문계 갈까 말까 한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속상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현실을 보고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소한 일에도 주님을 자꾸 기억하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자주 봐요. 하트.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꼭 쓰세요. 한번 정말 내 마음을 온전히, 여러분 안 읽어드릴 거예요. 그냥 이건 학생들 거 저한테 갖다 주길래 제가 읽어도 돼요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이름 얘기 안 하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걸 읽을 생각은 없으니까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귀한 믿음의 간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걸 하라고 하는가? 지난주 여러분 31절 말씀 소개해드렸잖아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면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쉼이라는 게 찾아와요. 이 숨을 쉴 때 여러분 사람의 회복 속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뇌 부하가 걸릴 뿐만 아니라 삶의 부하도 찾아오고 영적인 부하도 찾아와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이거는 버려야 될 생각, 이건 가지고 가야 될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꼭 글로 적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봉헌할 거니까 여러분 안 쓰신 분들이 있다면 함께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간증자 3분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영상으로 먼저 한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있는 주님의 교회 엄은영 권사입니다. 저는 만성 골수성 혈액암 환자입니다. 올 6월 19일에 암 판정을 받았으며 6월 28일부터 글리백이라는 표적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달씩 연로하신 친정 어머님을 뵈러 한국에 오는데 그때마다 온누리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곤 했어요. 올해도 8월 말에 한국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께 치유 집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치유 집회였기에 도대체 어떤 것인지 무척 궁금했어요. 목사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나도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치유 집회가 있기까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꼭 낫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치유 집회 당시
나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힘을 빼라고 하셔서 성령님 온전히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두 손목을 잡고 물으셨어요. 주님이 우리 치유자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하는 치유자 되심을 믿습니까? 저는 두 번 다 아멘으로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멘을 하자마자 뒤로 쓰러졌는데 제 몸이 깃털같이 가볍고 편안함을 느꼈어요. 치유 집회 후 열흘 뒤에 병원 진료가 있어서 혈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상 64%나 변이되어 있던 제 염색체가 not detected, 하나도 변이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항암제를 복용한 지 3개월째였어요. 보통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12개월 이상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제 병은 낫고 있었어요. 물론 최소 3년 이상 약을 복용해야 항암약을 끊을 수 있기에 저는 아직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에게 혈액암은 시련도 고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까? 너무 기대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저 로또 맞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제 남편과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점, 그리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번 치유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신 박성수 목사님과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인지라 영상으로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 어떤 분이 목사님 무슨 신유 집회 은사가 있으신 것 같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는 분보다 다 나아야 되는데 다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이런 집회를 자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만 해야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 안 그럼 또 제가 앞서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 일들이고 또 몇몇 분들도 회복하신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선물하시는 그 주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온누리교회 612셀 가족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8개월 됐습니다. My name is Christian 이재남이라고 합니다. 교만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던 저를 교회로 보내준 사람이 사랑하는 저의 동생이었습니다. 올해 4월 13일 동생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갔지만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으며 저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되살아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은 6년 전에 간내 담도암 판정을 받고 70% 간을 잘라내는 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4년여 동안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헬스장 다니면서 건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암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16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머리와 폐와 뼈로 전이가 돼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나중에는 뼈가 내려앉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동생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살고를 떠나서 제발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일 일요일 오전에 혼자서 온누리 교회를 왔습니다. 생애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 다음 주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니, 이 땅에 풍요롭고 잘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지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 왜 천국에 가는지 다 이해는 안 됐지만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영적인 가족이 된 612셀 모임은 천국 같았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많은 위안을 줬고, 매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저의 머릿속엔 온통 하나님과 교회 생각뿐이었습니다. 동생이 떠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매주 예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감사했던 일이 성경책이 넷플릭스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서만 들춰보던 성경을 매일매일 읽게 되었는데요. 우연히 시작된 담임 목사의 큐티 클래스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배우게 되었고요. 또 셀 리더님의 권유로 90일 성경 통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는지 성경을 덮을 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서 아쉬움에 다시 성경을 펼쳐서 읽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또 새벽 예배에서 기도로 눈물로 기도를 하는 셀 리더를 보면서 나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는 새벽 기도를 사모하게 되었고, 여건이 되는 날에는 무조건 나와보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서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기도하던 8살 꼬마아이를 본 이후에 저도 매일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저도 성령 주세요, 저도 성령 주세요 옆에서 따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다닌 이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발전 공기업과 하는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으며 젊었을 때 하던 기자 일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변하지 않은 답답한 상황들도 있지만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근심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된 마음과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일은 과거에 급했던 저의 성격으로 참을 수 없던 일들 앞에서 입을 닫게 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진짜 저의 이름 My name is 크리스찬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를 온누리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첫 교회를 온누리 교회가 아닌 반쪽누리 교회 이런 데 갔으면 과연 까탈스러운 제가 똑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듭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되살아나게 하라 하는 현수막을 보면서 동생이 회복되기를 바랬습니다. 동생은 떠나갔지만 그 회복은 지금 저에게 오고 있고 제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고백하자면 아직 회개해야 하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회개를 잘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증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외에도 1부, 2부 이렇게 계속 간증들이 있어요. 이걸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함께 다른 분들의 간증도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간증들이 어느 때는 감사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떠나보낸 이야기도 또 어느 때는 그냥 담담하게 살아온 이야기도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할지라. 여러분 호흡 있으시죠? 한번 숨 쉬어보시겠어요? 못 숨 쉬면 이제 그냥 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호흡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편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시편에는 하나님을 정말 감사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있고 서운해서 막 탄식하는 이야기도 있고 간구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모든 이야기 끝에는 뭐냐면 호흡 있는 사람들은 감사해도 찬양, 억울해도 찬양, 간절해도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이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때에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제목이 있는 분들은 꼭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부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은 뭐냐면 감사만은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할 텐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는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어느 때는 억울하고 속상하면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해 보시라. 우리에게는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3부 예배 때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묵상 질문 가서 보시면 지난주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 2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라. 한번 여러분들이 셀 모임할 때도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지난주라고 표현한 건 사실 우리에겐 항상 감사의 제목이 많은데 자꾸 옛날 얘기 하려고 그래요. 옛날 얘기. 뭐 10년 전에 내가 감사한 이야기, 20년 전에 감사한 이야기. 사실은 근데 감사는 항상 현재거든요. 분명히 지난주에도 감사할 일이 있을 텐데 뭐가 있는가. 저도 이걸 쭉 적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감사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제목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한 5시 40분쯤에 교회에 왔는데 보통 그때쯤 오면 게이트가 다 열려 있는데, 주차장 게이트가 열려 있는데 내려져 있어서 이게 왜 내려져 있나 그랬는데 신기한 건 제가 주차하려고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주차장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차하러 이렇게 지하 3층 맨 끝으로 이제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차문을 여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아침부터 진짜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나네. 갑자기 주차 게이트가 열리더니 이 찬양 소리는 또 어디서 나는 건가. 그래서 그 찬양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와서 3층에서 딱 이렇게 내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깜한데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젊은 여성분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없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근데 깜깜한데 여자분 한 분이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 그랬더니 예배가, 새벽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왔대요. 그래서 7시 반 예배니까 그때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저는 찬양이 왜 나오나 그러고 본당에 와서 봤더니 새벽 기도 때 울리는 찬양이 계속 울려서 야, 이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왜 울리지? 그리고 이제 찬양을 껐어요. 제 사무실로 가는데 엘리베이터 아까 그분이 타셨는데 2층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려면 1층으로 가야 되는데 2층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제 신발 소리가 또 왜 그렇게 또각또각 잘 나요? 이분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이렇게 보는데 무슨 예배당에 와서 보는데 아예 안 보여가지고 계세요 부를 뻔했다니까요. 안 계시길래 다시 이렇게 나가서 저쪽에 보니까 저 뒤에 의자 있는 곳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고 지금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오셨냐?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셨는지 제가 교회에서 쌍욕을 들어보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저를 막 욕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5시 40분에 어떤 여성 한 분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가슴 떨리는 이야기. 그죠? 여러분들이 오해해도 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안 되겠다. 얼른 보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타시라.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쪽 2층에도 나가는 문이 있어서 거기로 나가시라고, 얼른 나가시면 좋으니까 여기로 나가셔야 하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나가시라 그랬더니 거기로는 안 가고 꼭 1층으로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서 1층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나서 저보고 에이씨 이러고 또 가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다. 여러분 저도 욕할 줄 알고 저도 이렇게 할 줄 알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건데, 안 하는 게 아닌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1층으로 내리셨어요. 진짜 갔을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 봤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로 오셨나 그랬더니 1층 문이 열려 있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밖에 그 종탑 앞쪽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계속 궁시렁궁시렁 아마 욕하고 계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마음에 진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감사절 아침에 이게 웬 난린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계속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계속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찬양했던 거예요. 찬양하면서 계속 이 마음을 덜어내지 않으면 오늘 진짜 설교하는 게 힘들고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와서는 또 찾았어요. 그분 또 와서 예배 드리시나. 여러분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들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건 뭐냐면 결국은 찬양이더라고요. 찬양이 주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할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 묵상 질문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래도 찬양하시고, 억울하십니까? 그래도 찬양하시고, 간절하십니까? 그래도 찬양하시고, 그 모든 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찬양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억울함도 덜어질 것이고, 간절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줄 것이고, 감사가 차고 넘칠 텐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언제든지 그분의 은혜와 큰 상을 구할지라,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내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양한 감사의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 억울한 이야기들, 답답한 이야기들, 눈물의 이야기들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2025년 후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에도 찬양하게 하시고, 억울해도 찬양하게 하시고, 간절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초대된 분들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기다리시는 동안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넌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다시 한번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꽃이야, 햇살이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날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